폭염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뜨겁죠? 저는 주로 실내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런 더위에 야외에서 일하시고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들고 짜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여름 수련회 때 그늘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그늘막을 올해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늘막이 또 손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늘막을 치지 않았는데 칠 때 거들 때 수고로움, 그리고 치고 나서도 저게 과연 이 강풍에 태풍이라도 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늘 노심초사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매년 있다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차가 달궈져 가지고 폭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을 만들어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어떻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가? 요나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늘로 인해서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그늘 가운데 있으니까 요나가 어땠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요. 폭염 가운데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늘을 제공해 주셨을 때는 막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싹 치우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짜증이 얼만큼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왜 성을 냈는가? 요나서 4장엔요,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화를 내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자복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 4장이 시작하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늘을 제공했다가 싹 가져가신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가 성 내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폭염 가운데 그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제가 그냥 도입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그늘에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때는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위협,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무더위와 폭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성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위기.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피할 그늘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시편 91편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프로지오에 삽니다. 저는 휴튼에 삽니다. 저는 여기 2단지에 삽니다. 4단지에 삽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가 어느 집, 어느 아파트, 어느 빌라? 아니요. 그것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의뢰한다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샨이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그늘이라는 단어, 요즘 왜 이렇게 그늘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얼굴에 이렇게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냐, 그죠? 왜 이렇게 요즘 그늘졌어? 여러분, 누구 밑에 있다라고 할 때 누구의 그늘 또는 누구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늘이라는 단어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늘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의 밑에 있다,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냥 어둡고 침침한 곳이다? 아닙니다. 그늘이라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날개 아래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해봤어요. 날개 아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한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개 아래라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이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룻기잖아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그때에 내 민족과 내 친족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을 바라보면서 건넨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향한 그의 어떻게 보면 인사말, 축복의 말.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개 아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호의 개념으로 날개 아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새벽 행진의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죠. 이 시편에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 날개 아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7편이 언제 말씀인가? 신학자들이 보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신의 신하들에게 쫓길 때, 다윗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이전도,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소서. 그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을 그는 지금 읽은 8절 9절 말고 앞선 6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두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시인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입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늘 시험하려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이어서는 심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한 전염병 한번 겪어왔죠. 3년 동안에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혼자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3년의 시간들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잘 살 줄 알았더니 애굽 땅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도달합니다. 그 신의 산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는 생수가 나게 하시고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이 짝짓기가 잘 됩니다. 모세 역시 자신이 마지막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 그죠? 기도, 연설에서 그 역시 이와 동일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표현들이에요. 독수리 날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돌보듯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보심, 보호뿐만 아니라 인도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를 그냥 관찰하고 계시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평안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을 그곳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심과 소망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다, 그죠? 히브리어 한번 띄워주시죠.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아하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사랑하다, 알다, 이 두 단어는요, 그 근본에 깊은 관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면부지 생판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때 누군가가 너 그 사람 알아? 그럴 때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이름만 알고 있다면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다, 알다, 관계적인 것, 체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영어 제목이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역시 알고 계실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꽃.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그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쉴 만한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찬송가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날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한번 악보를 띄워주시죠. 네. 악보가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절 가사입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여러분, 주 날개 밑에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까? 폭염을 피할 곳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서 지금이 휴가 시즌이죠. 휴가철.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피서, 인생의 피서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5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두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주님의 인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주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